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믿음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왜 축복일까요? 믿음 플러스 믿음에다가 무엇을 보태든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근데 믿음 빠지면 결국 남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큰 숫자에다가 0을 곱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답은 0입니다. 숫자가 엄청 커도 상관이 없어요. 곱하기 0은 답은 항상 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빠지면 그 자리는 뭐냐면 0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우리 주님이 믿음이 곱해지면 그것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새삼스럽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갚으리라,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어떻게 갚으실까요?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대로 선악간에 각각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반드시 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갚으시다. 갚으실 때 뭘로 갚으실까요? 믿음 따라 갚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복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도 달라지고 그 운명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그런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가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때로는 그냥 모를 때도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보니까 9월도 마지막 주이고 내일 하루밖에 더 안 남았네요. 그래도 10월 중순은 돼야 바심도 할 줄 알았더니 벌써 바심하는 논들이 막 생기고 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는 거 볼 때, 야, 잠깐 동안 정신 놓고 있으면 금방 또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구나. 잠깐 정신줄 놓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고 헛되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게 되는데요. 자, 생각. 성경 안에서 여러 많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믿음이 있을 때는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빠지면 내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항상 뭐냐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향하고 있는 그곳이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어지는 생각이 있잖아요. 찬송을 하는 가운데도 내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나를 감싸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생각이 되면 믿음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제가 믿음을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무리 큰, 아무리 많은 수에다가 0을 곱하는 것처럼 결국은 뭐 한 거죠? 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헛되더라, 무익하더라,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만큼은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믿음은 놓치면 안 되겠구나. 믿음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구나. 이런 믿음과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죽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죽으라는 법이 없다고요? 세상에 죽으라는 법이 없네?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름이 그냥 그런 게 별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뭐라고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대. 사실 있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뭐냐면 우리 입으로 그냥 막연하게 그동안 그 말을 그런 것처럼 사용해 왔어.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많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은 아셨을 거야. 믿음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죠? 거기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을 죽이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영까지도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그걸 말하는구나. 영적인 삶을 말하는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우리 모두는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시죠? 구주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두 가지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구원자셔요.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두 가지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고 나면 신앙생활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에 지은 죄도 사함받았고 지금 짓는 죄도 사함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받았어. 이게 뭐냐? 이게 구원파거든요. 성경 안에서 과거의 죄도 현재 죄도 나중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나는 죄져도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지고 죄악된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들은 다 빼고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이 내 삶에 그냥 적용이 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다 틀리다면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죠. 불교하고 우리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다른 종교라고 하지. 근데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해석을 다르게 하고 어느 부분을 또 이제 달리 받아들이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 누구시라고 했죠?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 여러분, 결정할 권리는 주인에게 있나요? 종에게 있나요? 주인에게 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주관자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뭐 할 때가 많으냐면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될 때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 누구냐고 할 때 사람들이 이름 말 저 말 다 하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었지만 오늘 이제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16절에 뭐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안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주십니다. 구주십니다. 근데 뭐를 고백을 못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걸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이후에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21절 다시 보니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만 가르치셨나요? 한 가지 더 가르치셨죠. 사흘 만에,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여기에만 매여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 생각을 못해요? 부활하실 것을 생각을 못해요. 들었는데도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매여있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단다. 다 끝났네. 내가 괜히 예수님 따라가고 있네. 헛되게 살고 있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게 전부가 아니죠. 뭐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뭐 때문에 죽으실까요? 사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우선 내 눈앞에 있는 가까운 것에 매일 때가 많은 거예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저녁에 반찬은 뭘 할까? 우선 당장 내게 있는 그 당면한 어떤 문제만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지요. 뭐에 매여있는지도 주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해. 그 걱정해. 그 염려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거야. 깨닫게 될 거야. 경험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그거 염려하지 말고 이거 먼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경험할 수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 위해서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제자들은 뭐에 매여있지요? 고난과 죽음에 매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지요. 항변하여 이르기를 22절에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냥 조용히 따져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잠깐만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한테만 약간 이렇게 겸손하게 조용하게 물은 게 아니라 큰 소리 따져 물은 거예요. 항변했다는 뭐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큰 소리 따져 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알지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사탄이 하는, 원수 마귀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지금 누굴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그대로를 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은 본래 몹쓸 사람이에요. 인격도 잘못되고요, 성품도 나쁘고요,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바뀐다니까요. 전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그럴 여지를 우리는 이미 두지도 않고 싹둑 잘라버려요. 아예 상종할 생각, 그 사람은 전도도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오라 소리도 하면 안 돼요. 뭐 하라고? 그냥 지옥 가게 놔두라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그냥 해볼 수도 있는데, 교회 가자고 한번 강권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것 자체를 우리는 뭐예요?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행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는 항상 뭘 가지고? 사람의 일. 너 힘들잖아, 너 어렵잖아, 네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 네가 원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일들이 있잖아. 자꾸만 주는 말들이, 들어지게 하는 생각들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전에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본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말씀을 5절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보았었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 하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리는데요.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하세요. 생각은 자유니까.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생각할 걸 생각해야 된다. 육신에 생각하면 결국은 나는 뭐한다? 죽는다. 죽는 길로 간다. 죽고자 하니까 결국 죽을 길로 원수 마귀가 그를 끌고 가는 거야. 망하는 길로 그를 끌고 가는 거야.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라고 지금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이걸 우리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졸린 분을 조셔도 괜찮아요. 자, 누구 일을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는데, 근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결론을 딱 내렸어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믿음 없으면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뭘로 생각하죠?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셔요? 갚으시더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갚고자 하실 때 갚을 것이 많은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한 자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갚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냉수 한 그릇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심정 가지고 누군가에게 갚은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빚으로 여기셔서 장부에다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갚으실 것이 많겠습니까? 그날에 복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요,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유다의 머릿속에 사탄이 뭐도 넣었고 생각도 넣었고,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나니까 아예 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 합니까? 죽을 짓 하잖아요. 주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행동들을 그가 하게 되잖아요. 가끔 제가 이제 끈끈이 가지고 쥐잡은 거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잡혀서 죽어있는 그냥 쥐를 보면 별거 아닌데, 산채로 그냥 잡힌 지 얼마 안 됐을 때 소리가 나가지고 딱 봤더니 그때는 진짜 실감 나는 거예요. 잡히자마자 발이 안 떨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발 한번 붙여놓고 움직이려고 한번 움직여져요?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꼬리가 또 붙고, 꼬리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막 몸틀다가 몸도 붙고, 왜 안 되지? 입하니까 주둥이가 또 붙으니까 주둥이, 끔찍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뭐 하고 싶냐면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살려줄까요? 살려줄까요? 근데 안 살려지는 거죠. 안 살려져. 내 속에 달라붙는 그런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요, 한번 살짝 찝쩍거리고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주면 계속 뭐예요?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그때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아무리 떼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자꾸 더 달라붙는 거예요. 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내 스스로 몰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붙들어줄게. 지켜줄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혼 물러갈지어다. 생각가 떠나갈지어다. 자꾸 외쳐야지. 내가 그래도 마음먹었으니까 될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내가 원수가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완전합니다 하는 찬송을 오늘 새벽에 한번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연약합니다. 그냥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송인데요. 그 찬송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루 또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지요. 주님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떼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어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니까, 십자가 지신다니까, 죽으신다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야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무의하는구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주일 하루라도 좀 쉬죠. 늦잠도 좀 자고 편안히 집에 좀 쉬죠. 주일까지 그렇게 교회도 가고 힘들게 하시려고 해요.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이게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의 생각인지, 사는 생각인지 아니면 죽는 생각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 생각인지 판단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그 판단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그래서 마땅히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탄식하심이 내 안에서 있다고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그냥 그 탄식의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탄식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 어느 때까지 그 생각 가지고 있을래? 어느 때까지 거기에 매여 있을래? 어느 때까지 그 모습 가지고 있을래? 베드로가 지금 책망받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꾸중 들었지만 베드로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결국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독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은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가 책망받을 때, 주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때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서를 새벽에 보는데요. 신명기 어제 보았던 2장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될 대적들이, 적들이 뭐냐면 그들은 강하고 많고 키도 거의처럼 크대요. 상대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될,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냥 힘이 센 그런 사람이다, 그 대적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으므로, 멸하셨으므로 그들이 너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더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앞에 강하고 많고 큰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치시니까, 주님이 상대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는데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쩔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이런 말들 우리가 자주 하지만 그럼에도 그 말들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쌓이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약속, 그 은혜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대적들이 강하고 수가 많고 그리고 힘도 큰 그런 키 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크고 강한 우리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이때 또다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장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